찬송가 324장 오늘 19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7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갈 길이 멀어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과 또 감각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들려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신처럼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으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 오늘 우리 저녁에는 사무엘하 2장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좀 그 사무엘 상하를 좀 넓게 조금 넓은 시각으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구분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상하가 구분이 되는데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상과 하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도 그 후에 자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진행된 어떤 내전들이 있거든요. 이 한 7년 6개월 동안 내전이 있는데 이 전쟁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나라가 두둥강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때에 그 7년 6개월 동안의 내용이 2장, 3장, 4장이 기록되고 5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드디어 진짜 왕이 돼요. 2장에서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만 되고 7년 6개월 동안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볼 때 18장부터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10수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16장에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그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단련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리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으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이제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빨리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빨리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이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사울이 죽잖아요. 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위치는 다윗이 있었던 곳은 블레셋. 30장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저 시글락에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참여했다가 이 방백들이 의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타고 있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탔어요. 자기 그 가정들이. 그리고 애들과 부녀자들 다 끌고 왔어요. 아말렉에. 근데 다윗이 아무튼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 다 되찾아오잖아요. 그럼 다 불탔는데요. 어떻게 살았을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가서 저 아말렉과 가서 뭐 어마어마한 것을 탈취를 다 가지고 왔는데 저 위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요나단과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서 있은 지 한 이틀 지난 후에 3일째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얼굴 보니까 막 머리에 흙 묻고 다 찢어지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이게 사무엘하 1장. 아직 이제 블레셋이에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다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은 제가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왕이 있다가 자기가 지금 부상으로 죽게 된다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이 사람이 약간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에게 찾아왔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다윗이 왕대 된다는 것을 이 아말렉 사람도 알아요. 아마 이 사람이 블레셋의 용병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용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도 알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울왕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려고 목을 자르고 이 왕관을 가져왔고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왕됨도 인정할 뿐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원수가 아니라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있다가, 지금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 시글락에 다윗이 있다가 상을 많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목을 쳐, 네 피가 너한테 들어가야 된다. 넌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는 옆에 있는 젊은 병사한테 저 목을 쳐 죽이라고.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제 조가, 즉 막 이제 울면서 조가를 이렇게 써요. 애가죠, 애가. 그러면서 이제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하면서 막 이제 하고는 이제 그게 이제 1장이고 2장에 그 후에 자, 이 모든 이제 막 슬픔과 이런 애통이 다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2장에 딱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역사에 다윗이 다윗을 왕이 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1차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5장에 다시 진짜 통일의 왕이 되고 6장에 법궤를 가져오고 7장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세워야 하나님과 7장에서. 그러니까 이 2장, 3장,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 겉으로 때 막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됐잖아요. 사울왕도 죽었고 저 아말렉 사람 목친 그 사람마저도 다윗이 왕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에 다윗이 왕대해야 되는 것을 너무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있다가 지금 탈취물은 굉장히 많이 가져왔죠. 자기가 있어야 될 블레셋 그 시그라 다 불탔죠.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될 그때에 다윗 왕의 모습을 봐라. 지나간 지금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훈련받았는지, 뭘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계속 똑같아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시글락에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묻고 또 물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앞에서 제자들 다 실패할 거 알면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생명 바쳐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서 자기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는가 보세요. 1절에 두 번이나 그 후에 오늘 말씀하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는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올라가라. 딱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는 새로운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1장에서 했던 것이 뭐예요? 1장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이 죽고 너무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항상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중요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될 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또 별로 안 좋은 시대지만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시대. 자, 새로운 시대가 딱 열려서 다윗을 보니까 뭐 합니까? 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네?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묻자. 오늘 벌써 세 번째. 근데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리장 아무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도 또 묻고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 하는 것은 아무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의 회복이 필요하다. 아무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 많이라도 묻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자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당연히 자기 있는 곳 다 불타버렸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다 기대할 텐데 다윗은 그 왕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이 시각으로 다윗이 5장에서 그 왕 되기 전까지 다른 있는 문제들 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 뭐에 따라 사냐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또 여건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뭔 책이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스트, 진짜 괜찮은 삶의 적은 뭐냐? 그것은 나쁜 삶이 아니라 굿.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날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공했다거나 잘 나갔다거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좋았던 그것을 가지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 평생을 그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차라리 실패해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따라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쉬운 것은 뭐냐면 내 경험대로 환경을 따라서 저 사울하고 죽었죠. 그 아들도 죽었죠. 응? 저 아말렉 사람마저도 내가 왕이라고 인정하죠. 또 자기가 막 승리할 때마다 유다나 막 이스라엘 보내줘가지고 그 탈춤 다 나눠줬잖아요. 이 사람들 다 자기 좋아한다고. 옛날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오직 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당연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은 그냥 이렇게 천천할 때는 별거 없어요.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잘 나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다윗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여건이요. 근데 그가 처음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아직 왕은 안 됐어요. 아직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백성들로부터는 아직 정식으로 왕이 안 됐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했던 건 뭐냐면 가장 하나님께 물었다. 가끔 묻고 그리고는 헤브론에 가서 이 헤브론을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헤브론을 가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다 여깁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단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화합, 하나됨 이런 뜻이에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처음 가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던 것이고, 예? 또 갈렙이 이 산지를 주셔서 그 헤브론이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에는 자 여기 유다 지파 한 지파 그 유다 나라 이게 아니고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 왕.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렇죠? 왕을 삼아요. 1절부터 7절은 한마디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자, 나머지 11지파는 누가 왕이 되냐면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요. 이스보셋이라고. 40살인데요. 이스보셋인데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넬. 이 사람이 전쟁은 잘하는데 싸움은 잘하는데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딱 잡고서 11지파를 딱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걸 다 주셨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정치 어떤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스보셋을 딱 붙잡고 사울왕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11지파를 딱 그 이스보셋을 왕 삼아요. 그게 오늘 8절부터 11절. 그러니까 두 나라가 두 동강이 됩니다.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게 2, 3, 4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지금 4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헤브론에 와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어서 그를 왕 삼았습니다. 자, 그럼 왕 된 다음에 다윗이 처음 한 것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뭐 위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5장에 정말 왕 되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헤브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자, 이 보세요. 여기 헤브론에 한 지파만 왕이 되어 있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왕이요. 사울왕이 죽었는데요. 그걸 장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왜 이야기를 그 다윗에게 고자질을 했냐면 실은 그 사람들 어떻게 좀 한번 뭐 손을 보라든가 아무튼 다윗에게 고자질을 한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과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하게 기록됐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 외에 다윗은 잘 안 나와요. 이제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내전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윗을 딱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장례 치러줬다는 얘기를 누가 딱 고자질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주 사울왕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내 주 왕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를 장례해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너에게 앞으로 복을 줄 거고 내가 내 힘 닿는 한 내가 너희 축복해 줄게. 그래요.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다윗 처음 피할 때 높당에 피했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 하나 줄 건가 하고 그 골리앗에 칼 줬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목자를 죽여요. 85명을. 보세요. 다윗에게 떡 줬다고 85명을 죽였어요. 사울이. 근데 지금 자기를 그렇게 10수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을 죽었는데 다들 사람들이 다 얼마나 다윗이 막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고 뭐라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 진짜 잘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렇게. 그런데 이게 다윗이
그냥 사람들에게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의 마음이었다는 성경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11장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요단의 동편이거든요. 쳐들어와서 이제 막 힘들게 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화친 내집시다 했더니 그 암몬의 그 나하스가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오르는데 다 뽑은 다음에 남자들 오르는 다 뽑은 다음에 화친 맺자 그래요. 오르는 다 뽑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뭐 방패를 이렇게 막으니까 오르는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 대신 전쟁을 못 하되 우리 놈을 뽑은 다음에 일꾼으로 농사는 짓게 하겠다는 의미로 눈 다 뽑은 다음에 화친을 맺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있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며칠 말미만 주세요 하고 이제 말미를 부탁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딱 등극했다가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성령이 막 감동하는 거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여기 요단 동편인데 여기 사람들은 사울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에요. 영원한 사울하고는 그들의 은인이에요. 어느 정도 사울을 좋아했냐면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 가문을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 왕 됐을 때 그를 서포트했던 그 사람들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뭡니까?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 삼았더라. 왜 길르앗이 제일 먼저 기록돼요? 이들이 제일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서포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길르앗 사람들. 왜? 사울 왕이 우리 구해줬었거든요. 이게 생명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은인에 대해서 끝까지 사울을 편들었는데 다윗이 자기 원수인 사람을 끝없이 저렇게 편드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똑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저 TK 대구 경북 그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당이잖아요. 여당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거기잖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소수 사람들 외에는 거기는 어찌되든지 여당이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보세요. 그 지역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 복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래요. 이게 사람으로 됩니까? 되겠어요? 우리 정치만 생각해도 됩니까? 이 보세요.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축복하거든요. 자, 이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에게 나타나요. 물론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은 나와요. 그 사이에.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장군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아마 그 매형이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스루야라고 이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의 아들들 셋이 형들 안 나와요. 형들 아들들 안 나와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 누나의 스루야의 아들들 셋이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면서도 문제. 특히 요압 장군 많이 아시죠? 요압 장군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컨트롤 잘 못할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세, 막내 동생 아사헬 셋이 있어요. 이렇게 요압, 아비세, 아사헬 셋이 있어요. 셋이 이제 그 다윗의 군사를 다 통치하고 있고 여기 11지파는 이스보셋을 딱 이렇게 지키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쪽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잘 해줬다는 얘기 외에는 이제부터 흐르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만 나오거든요. 자, 둘이 이제 이렇게 다윗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요 장군들 중심으로 연못을 이렇게 두고는 기본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좀 한 11m라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깊이가 한 25m 된대요. 근데 그렇게 큰 연못을 사이에 두고 이게 대치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와 11지파가 대치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주 간교한 사람. 요압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한번 누가 힘센지 힘자랑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12지파니까 12장군들 뽑자. 12사람을 딱 뽑아요. 뽑은 다음에 뭘 하냐면 정말 아주 요압도 별로 안 좋아요. 그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은 다음에 우리 누가 힘센지 한번 해보자. 12명을 딱 뽑은 다음에 머리칼을 서로 잡아요. 서로 이렇게 딱 12명 서로 머리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칼로 옆구리를 찌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24명이 다 죽어요. 피가 막 흐르니까 갑자기 사람들 막 피를 보면 그런다면서요. 막 동료들 갑자기 막 양쪽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막 일어나는데 11지파보다도 여기 요압 여기가 이 몇 사람이 군사들 굉장히 강력한 군사들이 있거든요. 싸움해가지고 이쪽을 이겨가요. 이쪽 오히려 이겨요. 이 다윗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조카뻘이죠. 문하의 아들이니까 이 셋째인 아사엘이 굉장히 이 사람 빠른 사람이에요. 제일 빠르대요. 그때 막 쫓아갑니다. 이 북쪽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면 11지파의 그 장군인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을 막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야 쫓아오지 마. 나 굉장히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쫓아오지 마. 나 네 형 요압과 원수지간 되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면 유명하거든요. 쫓아오지 말라니 계속 쫓아오니까 얼마나 빠른지 창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확 찔러서 죽어요. 이 요압의 동생이 확 죽습니다. 확 죽어요. 이 동생이 딱 죽은 다음에 이 얘기를 요압이 듣죠.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무예를 내가 절대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 서로 이제 화해하고는 잠깐 이렇게 전쟁 휴전을 해요. 휴전을 다 해요. 휴전을 항상 상태에 이 보세요. 아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그 11지파의 장군이 있잖아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잖아요. 사악한 사람. 이 사람이 있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이 사람이 강간을 합니다. 강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은 자기 뭡니까 배달은 엄마잖아요. 엄마. 사울이 이 부인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배달은 엄마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장군이 함부로 자기 그 배달은 엄마를 이렇게 하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이 이따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나를 뭘로 알고 이러냐?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내가 다윗의 손에 너를 지켜주고 지금 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너 내가 한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스보셋이 있다가 그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상태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야 내가 다시 다윗한테 이 나라 줘버릴 거야. 아주 승질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사람이 아브넬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라 다 주겠습니다. 우리 협정 맺읍시다. 자기가 킹메이커 되겠다는 거예요. 전체 아주 안 좋다니까요. 다윗이 뭐냐면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 부분도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도 다윗이 이렇게 어떤 사울의 정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데 아무튼 모르겠더라고요. 다윗이 있다가 너 나하고 진짜 협정을 맺으려면 사울이 나에게 줬던 미갈 부인 있잖아요. 사울에게 죽기 전에 다른 사람 줘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내가 협정을 맺겠다. 데리고 오니까 그 남편이 있다가 또 지금 새로 만난 남편이 있다가 막 울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쫓아오고 그냥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협정을 맺어요. 아무튼 이 협정을 맺어요.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넬을 조용히 가게 합니다. 편안하게 하게 해요.
이때 누가 딱 도착하자면 요압장군이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또 돌아와요. 요압장군 왔다가 어떤 사람이 또 알려줍니다. 장군님, 실은 다윗하고 저 아브넬하고 뭔 얘기하던데요. 그걸 조용히 보내던데요. 뭐? 그 나쁜 놈을 그냥 보내고 다윗왕이 해가지고는 이 요압이 살짝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좀 와라 불러요. 응? 아브넬 불러요. 불러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이야기하는 친척하는 거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배를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 저 나쁜 놈이다. 그 다윗 소문이 난 거예요. 불러놓고 협정 맺은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 죽였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국장을 치러줘요. 국장을 이 아브넬의 국장을 치러요. 치르고는 이제 막 울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안 먹고 막 옷을 벗고 막 조간을 애간을 만들고 사람들 보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소문이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딱 들립니다. 이스보셋이 딱 들었더니 자기 장군인 아브넬이 죽였다는 얘기 듣고는 갑자기 이 이스보셋은 힘이 없잖아요. 자기의 걸림돌이고 싫은 사람이었지만 위협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이 장수니까 그 사람이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요 완전히 기겁을 합니다. 손에 힘도 하나도 없이 거의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요 아브넬 말고 두 장군이 있어요. 두 사령관이 있어요. 요 사람들 있다가 사령관이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목을 딱 잘라가지고 칼에 껴가지고는 다윗에게 갑니다. 보세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따 가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다 왕 것입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옛날 얘기를 해요.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도 사울왕을 죽였다는 놈을 내가 보고는 가만히 안 놔두고 그걸 죽여버렸는데 뭐? 네가 지금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아들을 네가 죽여? 그러더니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너 뭘로 이 이스보셋을 죽이냐 했더니 손으로 죽였다니까 이것들 손을 다 잘라버리라 했죠. 손을 자르고 그리고는 발까지 잘라가지고는 이렇게 매달리게 해요. 그리고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오장에서 왕으로 납득을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 1, 2, 3,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 결국 다윗은 이게 7년 6개월이라고 해요. 7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보세요. 처음에는 헤브론의 한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헤브론. 그리고 여기는 11지파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떤 곳에 수도를 정했냐면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게 다 와야 되죠. 그러면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 도읍을 수도를 정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딱 해요. 자, 이 과정이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다윗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 여전히 그에게는 여전히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윗이 갖고 있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죽인 거나 사울을 장례했던 거나 사울의 아들을 죽인 거나 다 자기가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했거든. 사람들이요. 그 왕대라고. 예? 물론 그들의 순수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 뭔가 다윗을 위해서 한 거라고 당연히 했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다윗이 빨리 왕되고 다윗을 한다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빨리 왕되고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하고 이런 걸 원치 않았어요. 한 번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문제도 있죠. 왜 아브넬을 협력을 하자는 것을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건 저도 미스테리예요. 아무도 알고 싶어요. 물론 제가 많은 신학자의 해석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또 다윗이 다른 여자 넷을 만나서 상자에 오면 아들들이 막 낳고 아내가 6명이에요. 또 미갈까지 오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모세 오경에서 분명히 그 죄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또 성경은 다윗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의 정말 중심 속에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과의 관계가 사무엘 상이었다면 사울 죽은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빨리 왕되고 빨리 나가고 남들이 그걸 도와주고 하는 거에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의 중심 저 깊은 것 속에서 진짜 그가 바라보고 찾고 의지했던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린 다 어디서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다 보세요. 다 여기 넘어져요. 우리 다 뭐냐면 평소에는 별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 딱 여러분 와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직장이 딱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냥 앞뒤 쭉 열려요. 여기는 고생인데 하나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작은 교회에서 막 거의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너 오라 이렇게 올 때 다 뭐합니까? 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생 믿음이 있고 평생 막 주님 따른다고 하는데 이때 되면 헷갈딱 사람들 그러거든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죠. 하나님 일하신다. 이 신뢰,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쪽으로 뭐 아사엘이니 와비니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다 뭡니까? 자기의 익숙함과 당연함.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서.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경험 너무 당연한 거니까 또 사람들 막 부추기고 하는 그런 거, 예? 내 생각, 내 욕심 따라오고 사는가? 아니 나는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는데 먼저 아까 드렸던 차장을 한번 눈을 감고 고백을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그 가사가 아닐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사무엘 상판을 불렀어요. 다윗을 닮아가라, 다윗처럼 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하시는가. 여전히 그 삶 속에 많은 문제들도 있죠. 많은 약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 묻고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익숙함과 내 당연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기도하고 듣고 인내하고 또 듣고 걸어가는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다행이죠. 더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을 나를 위해서 또 올라가시고 또 듣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생각하며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고 수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또 지난 수요일도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요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나의 당연함이나 또한 나의 환경이나 여건을 따라 움직이는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있게 하시고 글쎄 외쳐 나도 그런 마음이 전혀 힘으로 주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렇지만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을 하는 것처럼 주님 시간이 지났고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이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좋았던 것을 따라서 그러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너무나 경향성을 하나님 저에게도 내 심령에도 성령님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다시 묻고 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정확하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따라 걸어가는 삶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nomde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꼭 그러가는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함과 아버지 영적인 주여 오늘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주의 세면에서 듣고 살아가는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역사와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